우리의 마음의 틈에 0.0000의 끝에 1 하나가 있는 그런 틈에서 우리의 마음이 함락이 되어집니다. 그럼 무너져 버려요. 아무도 그 사람을 도울 수가 없습니다. 예수님이 일을 하시고 그 일에 따라서 말을 하는 사람을 이길 수는 없어요. 저는 예수님의 많은 말씀을 짐으로 진 사람입니다. 제가 진 짐은 예수님의 말씀이에요. 그 말씀은 사랑의 말씀입니다. 우리가 이 땅에서 지금 예수님을 사랑하면서 나간다는 것은 굉장한 여정이에요. 우리는 그렇게 배워오지 않고 잘못된 교육으로 다 이제까지 점철이 되어져 왔는데, 예수님을 사랑하면서 180도 세상과는 다른 얘기를 해줘요. 어떤 종의 형체도 띠지 않은 숨어있는 선지자들이 많다라고 하면 여러분 아시겠어요? 지금 이 시대에도 봉사도 하고 헌신도 하고 이러저러한 많은 것들을 한다고 생각을 할지 모르지만, 숨겨진 많은 사람들이 저와 여러분들의 이 세상의 동태를 다 보고 있어요. 주의 음성만을 첨예하게 들으면서 나가는 그런 분들이 볼 때 얼마나 기가 막히지 않습니까? 너는 나의 마지막 선지자라고 얘기를 하셨는데, 예수님이 그 말에 맞게끔 모든 것을 꺾어진 상태로 모든 수치와 모욕과 어려움과 고통을 다 견디며 살아가는, 내가 내 것을 주워 담는 그런 훈련을 해온 것이 전혀 없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게 너무나 아팠다는 거예요. 전들 왜 필요한 게 없겠어요? 전들 왜 존중받고 싶지 않겠습니까? 엄청 고요한 예수님과의 1대1의 직접적인 상황으로 다 자기 자신을 만들어야 돼요. 함께하는 사람들이 싫거나 미워서가 아닙니다. 이 얘기는 사람들이 순종을 하고 따르기가 너무 어려운 얘기인 거예요. 왜? 제가 여러분한테 세상 다 끊고서 나같이 살아라면 여러분 사시겠어요? 떡 하나, 돈 하나 많이 떨어지기는 바라고 예수님 앞에 이러한 진실한 마음으로 한 걸음 내디딜 때마다 그렇게 생각하면서 사십니까? 우리가 지금 굉장히 어려운 시대에 살거든요. 안팎으로. 근데 이 모든 것들은요, 우리가 만든 거예요. 가짜 하나님들이. 우리도 여전히 지금 계속 선악과를 먹고 있는 그런 상태인데요, 아담과 하와를 탓할 일이 아닙니다. 너무나 황당한 것이 인간들이고요. 예수님은 너무나 내 마음에 마음 아픈 분이세요. 그 어마어마한 사랑을 가지고 자기의 온 마음을 다 줘서 선택권까지 다 부여를 한 인간들에 의해서 너무나 능력을 당한 거예요. 너무나 짓밟히신 거예요. 누가 이런 얘기를, 예수님 편에서 얘기를 갖다가 정말 목숨을 걸고 해줄 사람이 하나가 없는 거예요. 오늘 말씀은 이사야 41장 10절입니다. 제가 봉독해 드리겠습니다.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와 함께함이라. 놀라지 말라. 나는 내 하나님이 됨이라. 내가 너를 굳세게 하리라. 참으로 너를 도와주리라. 참으로 나의 의로운 오른손으로 너를 붙들리라. 자, 오늘은 예수님의 일하심이라는 제목으로 예수님께서 말씀을 전하시겠답니다. 넘어졌으나 일으킬 손을 찾을 수 없도다. 사람의 눈물이 강을 이루는도다. 새로운 만남을 위한 예수님의 일하심의 시작을 보리로다. 전에 없던 많은 일을 볼 것이라. 나는 일을 이렇게 하기로 하였노라. 나는 일을 하고 너는 나의 말을 하리로다. 기회를 틈타는 자들이 기회를 만나지 못하리로다. 우리는 우리가 이렇게 바라보는 세상을 우리가 정녕 영원히 가지고 갈 수 있는 그런 실질적인 세계인 것으로 생각을 하고 그렇게 살고 있지만은 그렇지 않습니다. 우리가 지금 바라보면서 시각적으로, 그리고 온 촉각을 활용하여서 디디고 만지고 같이 부비고 한다는 그 모든 것들은 실질적인 것이 지금 되어질 수 없습니다. 그것이 지금 그렇게 느껴지지 않는다고 해서 그러한 것이 아니고, 느껴지되 그러한 모든 것들은 우리가 영혼으로다가 이동을 시킬 수 있는 그런 소재가 하나도 없기 때문에 그렇게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우리에게서 많은 기회를 염탐하는 자들에게 에워싸여 있다고 예수님이 얘기를 하시는데, 자, 이 얘기는 우리가 지금 부딪히면서 우리가 보인다고 하는 그 모든 것을 활용해서 보는 그 어떠한 것보다도 보이지 않는 수많은 많은 세력들에 의해서 에워싸여서 지금 살고 있습니다. 우리에게는 믿는 자든 믿지 않는 자든 천사가 둘러싸여 있기도 하고요. 그리고 상당히 그 수를 헤아릴 수도 없는 귀신의 그 마귀의 무리들이 어마어마하게 진을 치고 있습니다. 그 무리는 우리가 상상을 할 수 없을 만큼 군대처럼 에워싸서 있기 때문에 항상 그들은 기회를 염탐을 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예수님께서 당신의 형상과 모양으로 그 사랑의 마음을 넣어서 만든 사람에게 이 자는 굉장한 그 분노를 갖고 있습니다. 상대를 할 수가 없는 하나님을 상대를 하려고 하는 것이 아니고, 언제든지 그가 기회를 가지고 염탐을 해서 노려서 뭔가를 갖다 던졌을 때 언제든지 쉽게 넘어올 수 있는 예수님의 사랑하시는, 하나님의 사랑하시는 그 자녀들에게 항상 기회를 염탐을 하고 에워싸서 둘러싸여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러한 것을 알지 못하는 사람들은 모든 것에 있어서 항상 경거망동을 참 많이 합니다. 그래서
본인의 의지라는 것을 갖다가 발현을 할 때에 그 모든 것들이 사실상 필터가 걸러지지 않은 상태로다가 운행이 되기 때문에 많은 화를 자초하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기대하거나 바라던 일이 아니었으나 상황을 보는 우리의 마음의 틈에 그들은 도사리고 있습니다. 제가 참 그렇더라고요. 사람이라는 게 어떤 그 한 생각에 사로잡혀 있으면 그 생각에서 벗어나기가 상당히 힘이 들어요. 그래서 제가 지금 이 도사리고 있다라는 이 표현을 예수님께서 써주셨는데, 이 도사리고 있다라는 말이 얼마나 참 맞는 말이면서도 얼마나 참 마음을 힘들게 하는 말인지 모르겠더라고요. 특별히 요즘은 더더욱 가면 갈수록 그렇게 느끼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그 마귀의 활동이 이 마지막을 가면 갈수록 더욱더 강력하게 그 진이 강력하게 활동을 하는 것을 보기 때문에 그들은 도사리고 있는데, 어디에다가 도사리고 있느냐 하면은 예수님이 말씀하시기를 우리의 마음의 틈에 도사리고 있다고 얘기를 하세요. 마음의 틈에. 그 마음의 틈은 어떤 틈이냐면, 우리도 예수님만을 바라기 때문에 어떠한 예수님 외에는 기대하거나 바라던 일들이 아니었습니다. 하지만은 기대하거나 바라지는 않지만은 어떠한 상황을 보기는 봐요. 우리는 항상 이 땅에 살면서. 그렇지 않습니까? 안 되기를 바라는 사람이 없을 것이고, 굶기를 바라는 사람이 없을 것이고, 저주받은 바 같은 삶을 살기를 바라는 사람이 없을 거 아닙니까? 그렇기 때문에 기대하거나 바라던 일이 아니었을지라도 상황을 보는 우리의 마음의 틈, 너무 힘들어서 고통스럽기보다는 그래도 어지간히는 그래도 가기를 원하는 그러한 모든 마음의 상황을 보는 그런 마음의 틈, 그러한 곳들에 마귀는 도사리고 있습니다. 항상 우리에게. 이것은 우리에게 처음에는 퍼센티지의 싸움을 갖다 하면서 다가옵니다. 우리가 문을 잠갔을 때는 전혀 허락을 하지 않죠. 제로예요. 0%인데 조금씩 만약에 허락을 하면은 1%가 바로 되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가 보통 제가 말씀을 드릴 때 99%와 1%의 싸움이라는 얘기를 굉장히 많이 하는데요. 이 1%까지 가는 거는 그냥 다 열려진 상태라고 보면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1%는 어마어마하게 큰 수치예요. 이게 1%가 아니고 사실은 0.0000000000000000000 셀 수도 없을 정도의 1, 이 정도의 틈을 얘기를 하는 겁니다. 힘들고 어렵죠. 이런 얘기를 들으시니까 도사리고 있는 그 우리의 마음의 틈에 도사리고 있는 것이 그 셀 수도 없는 0.0000의 끝에 1 하나가 있는 그 틈 하나를 갖다가 도사리고 있다는 것. 그럼 우리가 인지를 하고 있지 못하는 상태에 그런 모든 상황들이 올 수밖에 없는 일이 많이 발생할 수 있다는 얘기입니다. 이러한 그 마음의 틈들에 도사리고 있다가 결국은 그 0.00000001의 그런 틈에서 이제는 우리의 마음이 함락이 되어집니다. 그럼 무너져 버려요. 그러면 인생 중에서는 도울 손을 갖다가 구할 수가 없습니다. 아무도 그 사람을 도울 수가 없습니다. 슬픔이 시시각각 엄습해서 눈물이 강을 이룹니다. 그래서 이 모든 일들은 전적인 예수님의 놀라우신 은혜로 말미암아서만 우리가 새로운 그 국면을 맞이할 수가 있습니다. 그렇지 않고는 아무것도 우리가 할 수 있는 것은 없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전혀 없던 일로 새로운 만남을 만드신다고 하십니다. 마귀는 우리의 마음의 틈을 타서 그 기회라는 것을 염탐을 합니다. 그래서 이 마귀는 기회주의자인데, 그래서 이 기회주의자의 속성이라는 것이 우리 마음에 우리의 어떤 이익과 모든 그러한 것을 통해서 이익이라는 것은 뭐 한두 가지가 아니겠죠. 내가 뭐 돈을 많이 취하거나 내가 어떤 권리를 많이 가져오거나 여러 가지 이익에 해당되는 것을 많이 가져온다고 얘기를 할 수 있지만은, 이 기회를 염탐한다는 이 기회는 내 마음에 내가 원하는지 원하지 않는지 어떠한 것도 분별하지 못하는 상태에서 절대 나의 아상을 갖다 내어주고 싶지 않아 하는 그 마음이 있습니다. 그것이 마귀에게는 기회를 갖다가 염탐을 해서 비집기 들어가기를 좋아하는 굉장히 좋은 소스가 되어집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이러한 상황들이 짙어지면은 새로운 만남을 만드십니다. 이게 전에 없던 일로. 그래서 새로운 길들을 갖다가 만드셔서 예수님의 길들이 진행이 되어질 수 있도록 하십니다. 그래서 이것은 예수님의 작정이십니다. 예수님께서는 일을 하시고 나는
예수님의 말씀을 갖다가 말을 하는 사람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이 일을 하시고, 오늘 제목은 예수님의 일하심입니다. 근데 예수님이 일을 하시고 그 일에 따라서 말을 하는 사람을 이길 수는 없어요. 이 사람들은 이 수많은 세대를 거쳐 내려오면서도 그렇고 지금의 세대도 그렇고 이 많은 이 세대 간의 많은 이 사람이라고 하는 사람들이 예수님의 음성을 듣지 못하고, 그러다 보니까 예수님의 음성을 듣지 않고 자기 임의로 행하는 그런 많은 사람들은 수많은 마음에 도사리고 앉아있는 기회에 포착이 되어지는 삶을 살 수밖에 없거든요. 근데 예수님의 말을 하는 사람은 절대 이길 수가 없어요. 이거는 예수님의 말을 하는 사람도 그의 의지가 아닙니다. 그는 하나님의 세우신 그러한 일들을 작정된 가운데 진행이 되어지는 그런 가운데 있는 사람이기 때문에 그 사람에게는 기회가 틈이 타서 들어올 수가 없어요. 그래서 제가 예수님이 일을 하시는데 그 일은 제가 예수님에 관한 이야기들을 갖다 그 하나님으로부터 나온 말씀을 예수님이 하시는 것을 제가 그 말씀을 갖다가 말을 하는 것이거든요. 근데 이 말을 하는 데 있어서 기회에 이제는 틈을 갖다가 타고 들어올 수 있는 것은 없다 이겁니다. 결국은 마귀는 저 같은 사람을 죽이려고 그래요. 왜 그러냐면은 이 얘기는 반드시 전해져야 되는 얘기거든요. 근데 어떠한 것을 통해서든 이 얘기가 전해지지 못하도록 저의 마음이라는 곳에 상당히, 그리고 뭐 어떠한 곳이든 제가 같이 있는 곳이든 어떠한 곳이든 그 마음 각각에 연결되어져 있는 모든 물질 세계, 주께서 창조하신 만물은 제가 유기적으로 다 연결이 되어 있다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러니까 그 모든 것을 통해서, 그 관계를 통해서 끊임없이 그 마음의 틈을 갖다가 0.0000000000 어느 때까지 벌어질지 모르지만 일이 그 작은 틈 하나가 벌어질 때까지를 갖다가 도사리고 앉아서 끊임없이 이러한 방해 공작을 하면서 이 예수님이 말하게 하시는 이 말을 갖다가 다 죽이려고, 몇 명이 듣고서 구원을 생명의 길로 나올지는 알 수가 없어요. 다른 어떤 분에게도 들을 수 있고, 그래서 그분을 통해서 나올 수도 있고, 제가 이렇게 하는 것을 통해서 단 한 명이 나온다 할지라도 단 한 명을 위해서도 이 얘기는 전해져야 되는 상황이기 때문에 이 일을 갖다가 막을 수는 없어요. 어떠한 방법으로도. 너는 나의 많은 말을 짐진 자로다. 너를 향한 나의 일은 그러하였느니라. 시간의 짐을 진 자가 영원의 짐을 지게 되었느니라. 내가 너를 나의 의로운 오른손으로 붙들어 힘주고 힘주리라. 나의 마음이 너의 마음에 있어 시간과 공간과 물질을 내 안에 복속시키니 내가 다시 서서 나를 보리로다. 저는 예수님의 많은 말씀을 짐으로 진 사람입니다. 제가 이 진 짐은 예수님의 말씀이에요. 근데 그 말씀은 그 사랑의 말씀입니다. 그래서 어떠한 말을 갖다 하는데 내가 올바르지 못한 그 길을 겪거나 올바르지 못한 마음을 품거나 올바르지 못한 말을 했거나 이러한 모든 것을 통해서 마음의 양심에 성령님께서 터치를 하는 어떠한 것이 있다고 가정을 해봅시다. 그런데 제가 그러한 모든 그 상황들을 보면서 제가 이 예수님의 많은 말씀을 짐으로 졌는데, 그러한 말씀이 그 듣는 어떤 당사자에게 해로운 얘기가 아니에요. 그는 그럴지는 모르겠지만은 예수님은 모든 말씀은 제가 이제까지 듣고 안 바로는 사랑의 말씀입니다. 모든 것을 사랑으로 다 시작하고 사랑으로다가 과정을 거치시고 그리고 사랑으로다가 결말을 맺으세요. 근데 대부분의 사람은 사랑이 아닌 자기 욕심과 자기 이익을 챙기는 것과 자기의 어떠한 그 도사리고 있는 기회 포착의 그런 열망 같은 이러한 것들로다가만 모든 것을 점철을 시키기 때문에 예수님의 말씀이 그것을 칼같이 도려냅니다. 그래서 제가 그런 말들을 갖다가 하게 되면은 저를 오해를 하는 그런 상황이 생길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어쩔 수가 없습니다. 그렇게 해도 소용이 없어요. 어느 곳에 있든 어떤 시간대에 있든 어떤 공간에 있든 어떤 물질 체계 속에 내가 지금 속해 있든 이 말씀은 예수님을 통하여서 무조건 증거가 되어질 거예요. 자, 지금은 편집을 예쁘게 해서 이렇게 나갈 수도 있어요. 하지만 이것이 주께서 보시기에 합당하지 않으면 편집이 안 된 상태에서 그냥 막 내보낼 수도 있습니다.
아니면은 얼굴을 안 내보내고 음성을 내보낼 수도 있거나 별의별 다 어떠한 것으로도 할 수가 있어요. 그렇게, 즉 예를 들자면 그렇다는 겁니다. 예수님의 말씀은 끊이지 않고 어떻게 되든 간에 주께서 다시 오시는 날까지의 그 모든 상황들은 정확하게 증거가 될 것이라는 얘기인 것이죠. 우리가 지금 보는 땅에서는 가치평가라는, 그리고 어떤 서열을 정한다는, 어떤 순서를 정한다는, 그리고 어떤 법칙에 놓여 있다라는 이런 것들에 대한 것을 이렇게 저렇게 판단을 하고 얘기를 할 수 있을지 모르겠습니다. 하지만은 그렇게 모든 것을 하는 것은 심히 어리석고 가엾은 불쌍한 자들이, 아무것도 아는 것이 없는, 알지 못하여서 그렇게 할 뿐인 자들이 하는 일입니다. 주의 영역에 들어가면은, 예수님의 영역에 들어가면 그 영역에서는 우리가 알고 있는 이 모든 그 체계에 대한, 이 질서에 대한 모든 의식들이 싹 다 바뀝니다. 전혀 맞지가 않아요. 그래서 우리가 이 땅에서 지금 예수님을 사랑하면서 나간다는 것은 굉장한 여정이에요. 뭐냐면은, 왜 이게 굉장한 여정이냐면, 우리는 그렇게 배워오지 않고 잘못된 교육으로 다 이제까지 점철이 되어져 왔는데, 이것을 예수님을 사랑하면서 제 같은 사람이 이러한 얘기를 갖다 180도 다른, 세상과는 다른 180도의 얘기를 다른 얘기를 해줘요. 그러면 반박도 하다가, 승질도 내다가, 짜증도 내다가, 나한테 대들기도 하다가, 욕도 하다가, 은근 살짝 비꼬기도 하다가, 막 별의별 짓을 다 합니다. 그래갖고 오만 짓을 다 하면서 저에게 다가올 수가 있어요. 하지만 소용없어요. 그렇게 해도. 왜? 그것은 자기가 자기 자신이 아직까지 이 질서의 체계에 대한 걸 갖다가 꺾지 못하고 있는 상황에 대한 것을 계속 얘기를 해주고 있는 상황인데, 그거를 인지하지 못하고 있는 상황 가운데서 마귀가 계속 그 사람의 0.0000001%의 틈을 타고, 틈을 타고 도사리고 있다가 들어간 상태로다가 항상 그런 양상이 나타나는 것이기 때문에, 그거에 관해서는 내가 가타부타를 얘기를 하지를 않아요. 응수를 하지를 않아요. 가치가 없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가 예수님의 이 길을 걸어가면 너무나 많은 사항들이 내 마음에서부터 바뀌어져야 되는데, 이 내 마음에서 그것이 바뀌어지는 것이 엄청나게 힘이 들어요. 무엇이든 자기 마음대로, 그리고 세상이 가르쳐준 그런 교육제도 시스템 안에서 모든 것을 해오고 그렇게 살아왔었기 때문에, 주의 올바른 선지자가 예수님의 음성을 듣고, 자, 제가 이렇게 전해주는 거에 대해서 받아들이고 싶지 않는 경우가 너무나 많다는 얘기죠. 제가 자꾸 이제 선지자 하니까 이상하게 생각하시는 분들도 있을 거예요. 근데 뭐 이상해봐야 소용없습니다. 제가 다시 한번 정정해서 잘 말씀을 드릴게요. 저는 예수님께서 보내주신 그러한 선지자인데요. 그리고 제가 원하지 않은 일이지만은 드러나서 이 일을 할 수밖에 없는 사람이에요. 드러내 주셔서. 하지만 여러분들이 지금 많은 드러내서 이렇게 말씀을 전하고 이러는 분들은 제가 볼 적에는요, 귀하신 종들이시죠. 귀하신 종들이시지만은 진짜 많은 그 예수님의 선지자들은요, 그리고 어떤 종의 형체도 띠지 않은 숨어있는 선지자들이 많다라고 하면 여러분 아시겠어요? 지금 이 시대에도, 어느 시대에도 항상 그렇게 있다는 거. 엘리야 시대에 인구가 얼마나 되겠습니까? 대한민국이 지금 5천만이 넘지 않습니까? 엘리야 시대 살았을 때에, 아합의 시대에, 그때에 이스라엘이, 유다하고 북이스라엘이 합쳐갖고서 5천만이 넘었겠습니까? 이세벨의 한마디에 무너졌어요. 참 기가 막힌 일 아닙니까? 그 어마어마한 선지자가. 자, 근데 그 당시에도 그렇고 지금도 그럴 거예요. 그 엘리야라는 분이 와 있는데, 그분이 어마어마한 분이라는 걸 갖다가 인식을 하겠느냐는 얘기죠. 지금도 그렇고요. 이 시대에도. 그때도 그랬어요. 어떻게 얘기를 할 수 있느냐? 어떤 증거가 있느냐? 아합이 하는 얘기를 들어보세요. 아합이 뭐라고 그랬냐면, 너는 나를 괴롭게 하는 자라고 그래요. 엘리야를 보고. 우리가 나중에 대선지자로 인정을 하고 모세와 엘리야를 진짜 이렇게 치지만요. 하지만은 그 당시에는 정말 아합의 눈에는, 그리고 이세벨의 눈에는 쳐 죽이질 못해서 환장할 정도의 그런 사람이었다는 거예요. 이거 이세벨의 한마디에 마음이 무너져서, 힘겹게 마음이 무너져서 호렙까지 갔어요. 그러고 나서도 그 선지자에게 예수님은 하시는 말씀이 뭐냐면은, 자기만 혼자 남고 전부 다 나만 죽이려고, 자기는 이렇게 예수님을 사랑하는 사람은 자기만 혼자만 남고 이렇게 다 무너져 버렸습니다. 그러니까
듣다 못한 예수님이 뭐라고 얘기하셨냐면은, 예, 지금 다른 어떤 우상에 굴하지 않고 나만을 바라보고 나만을 만족하면서 살아가는 선지자가 너 말고도 7천이나 더 있어, 이러시는 거예요. 그때 무슨 뭐 우리나라만큼 지금 5천만 명이 넘었겠습니까? 그 진짜 이스라엘 여러분 가보신 분도 있겠지만 진짜 코딱지만 합니다. 진짜 작아요. 예. 남북으로는 좀 길다고 하지만은 동서로는 진짜 우리 같은 사람은 그냥 동서남북이든 간에 그냥 걸어 다녀요. 다 걸어 다녀요. 저 같은 사람은. 제가 이제 그런 말씀을 이제 여러분한테 많이 말씀을 드리는데, 지금 이 시대에도 나는 드러내서 얘기를 하게 하신 것이지, 드러내지 않고 지금 예수님이 숨겨놓은 가운데 있는 분들이 얼마나 많은지 나는 몰라요, 나도. 근데 그렇게 있다라는 걸 저는 알아요. 여러분들도 이런 거를 참 명심하고 잘 들으셔야 돼요. 왜냐하면 내가 지금 교회를 다니고 뭘 하고 이러면서 내가 이런저런 일을 하고 봉사도 하고 헌신도 하고 그리고 예수님을 섬긴다고 예수님을 사랑한다고 이러저러한 많은 것들을 하면서 한다고 생각을 할지 모르지만은, 숨겨진 많은 사람들이 저와 여러분들의 이 세상의 동태를 다 보고 있어요. 근데 그분들이 생각을 할 때 주의 음성만을 첨예하게 들으면서 나가는 그런 분들이 볼 때 보면은 얼마나 기가 막히지 않습니까? 예? 저 또한 숨겨진 오랜 세월을 살았는데요. 정말 저에게는 마지막 굉장히 중대한 일이 맡겨져 있기 때문에 지금 내보내신 것이지, 그것이 아니면 저도 나올 일이 없어요. 절대 나올 일이 없어요. 절대 원하지도 않습니다. 지금도 당장이라도 말씀만 하시면 아무 미련 없이 접을 수가 있어요. 왜? 나는 내가 사는 게 아니기 때문에 그래요. 예수님의 의지와 예수님의 마음이 움직여져서 살기 때문에, 지금 내게 만약에 예를 들어서 억만금이 있다고 얘기를 해봅시다. 근데 그 억만금을 갖다가 너는 아무 말도 하지 말고 누구한테 주라라면 저는 아무 말도 하지 않고 줘요. 남한 장군이 와가지고서 요단강에서 7번 들락날락 해가지고 고침을 받았어요. 수치를 당하죠. 아니 내가 그래도 일국에, 그리고 그 당시에는 이스라엘보다 강대한, 그래도 그 엄청난 장군인데 내가, 아니 저런 듣도 보도 못한 자가 내다보지도 않고 하는 말에 내가 말을 들어야 되느냐. 그 말을 어쨌든 간에, 아니 그거 돈 드는 일도 아닌데 뭘 어렵겠습니까? 해보고 나서 하자 이거죠. 그래서 그것도 안 할 수가 있거든요. 안 할 수 있지 않습니까? 저 여러분이 생각해도. 아니 나는 이런 더러운 꼬라지는 못 보겠어. 어떻게 이런 싸가지 없는 것이 있어. 지 몸이 문둥이가 돼도 그걸 굴종을 안 할 수가 있어요. 근데 들었단 말이에요. 그랬더니 나았어요. 나와서 어떻게 했습니까? 어마어마한, 올 때 이미 챙겨왔거든요. 이런 이제 내 질병이 낫게 되면, 문둥병은 뭡니까? 그냥 격리예요, 격리. 사회에서 격리를 시켜야 되는 그런 병인데, 그럴 정도로다가 저주받은 그런 병이란 얘기죠. 근데 그것이 나았을 때의 그 놀라움은 어떻게 말로 표현을 할 수가 없을 거 아닙니까? 그래서 이미 그를 대비하고 하여튼 엄청난 금은보화를 챙겨왔잖아요. 저도 참 신기해서, 엘리사는 어째 그거를 갖다가 그렇게 내쳤나. 그게 진짜 내칠 만한 그런 가벼운 적일까? 그도 분명히 사람인데, 이런 생각이 들어서 제가 그거를 우리의 시세대로 해서 이렇게 막 계산을 예전에 한번 해본 적이 있어요. 근데 하여튼 굉장히 많아요. 우리의 지금 금의 가치로다가 환산을 해도, 예? 굉장히 많습니다. 적어도 암만 못해도 수백억 이상일 거예요. 근데 그거를 쳐다보지도 않고 이런 자에 거절을 해버리고 내쳐버립니다. 여러분, 제가 여러분에게 내가 주의 부름을 받아 마지막 때에 예수님의 이 놀라운 음성을 선포하는 선지자라고 이렇게 선포를 하는 것이 어렵겠습니까? 아니면은 내가 이 어려운 가운데도 모든 것을 포기하고 주의 길을 걸어가는 것이, 그 나에게 말하신 너는 나의 마지막 선지자라고 얘기를 하셨는데 예수님이 그 말에 맞게끔 내가 그 길을 걸어가는, 모든 것을 꺾어진 상태로다 모든 수치와 모욕과 어려움과 고통을 다 견디며 살아가는 것이 더 어렵겠습니까? 여러분이 생각을 해보세요. 누가 그런 걸 갖다가 그렇게 얘기하면, 그런 것이 선지자라면 말 안 하고 선포 안 하고 그렇게 안 하고 살고 싶겠습니다. 나 같으면은. 그런데 이제까지 내가 예수님 앞에 훈련을 받아온 그런 과정들은 그게 아니었다는 얘기인 거예요. 내가 내 것을 주워 담는 그런 훈련을 갖다가 해온 것이 전혀 없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게 너무나 아팠다는 거예요. 우리가 이 마음을 하나 뒤집어서 철로를 가기 위한 그 역정을 걷는다는 것이 얼마나 이것이 눈물바다를 이루는 길인지 모릅니다. 전들 왜 필요한 게 없겠어요? 전들 왜 존중받고 싶지 않겠습니까? 왜 있는 사실도 왜곡을 당하는 그런 처지가 되어야 되겠습니까? 여러분 정말 예수님을 믿고 계신가요? 그리고 예수님을 정말 사랑하시나요? 제가 아는 예수님을 사랑해서 우리가 마음에 사랑이 솟아오르면 있지 않습니까? 모든 마음의 순환이 일어나고요. 입에도 순환이 일어나고요. 시각에도요. 청각에도 순환이 일어나요. 근데 그렇지 않다라면은 그 사람은 믿는 사람이 아니고 사랑하는 사람이 아니에요. 자, 그래서 나는 예수님의 많은 말씀을 짐으로 진 자입니다. 너무 많은 짐을 졌는데 저도 참 이해가 안 되는 너무나 어려운 말들을 예수님이 많이 하시는데, 그러면 정말 어려운 얘기를 하면 저는 어떻게 그것을 예수님 앞에 해답을 얻느냐면 제가 끌탕을 칩니다. 이 말이 이해가 되는가 모르겠습니다. 저를 아주 끌어요, 마음을. 제가 끌탕을 친다는 말이 저의 표현으로는 그렇습니다. 마음을 끄습니다. 예수님이 이런 말씀을 하시고 지금 상황이 이런데 이게 도대체 무슨 뜻인지를 내가 모르겠습니다. 그러면서 뒹굴어요. 가급적이면 사람이 없는 곳으로 가서 뒹굴어야 돼요, 제가. 그러면 예수님이 그거에 대해서 다 얘기를 하시면 그때 마음이 팍 풀어집니다. 얼마나 나는 너무 무식한 거예요. 왜 내가 무식하냐? 나는 내 의지로, 우리는 우리의 의지로, 우리가 배워온 것이 그것이 맞다라는 그 의지로 살아온 세월이 너무 길다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올바른 것을, 하늘의 것을 갖다가 원래의 질서를 가르쳐 주셔도 이거를 알 수가 없는 거예요. 내 고집과 내 의지가 너무나 내 안에서 싸움을 하기 때문에 그거를 갖다 받아들여서 예수님이 이렇게 될 것이다, 이런 것이다 라고 얘기해도 그것이 도대체 어떻게 가능한지, 그것이 무엇인지에 대한 걸 갖다가 어떻게 받아들여야 될지를 갖다 도대체가 알 수가 없다는 얘기예요. 그럼 여러분이 한번 생각을 해보십시오. 그런 걸 하나를, 여러분들도 뭔가 속 시끄러운 일이 있으면 그런 걸 하나 정리하기 위해서 여러분들은 다시 속 시끄러운 곳으로 가십니까? 아니시죠. 조용한 곳에 가서 생각을 하고 싶으실 거 아니에요. 예수님의 음성을 듣는 선지자 역시입니다. 더합니다. 엄청 고요한 예수님과의 1대1의 아주 직접적인 상황으로 다 자기 자신을 만들어야 돼요. 다른 것이 싫어서가 아니에요. 세상을 미워하거나 주변에 함께하는 사람들이 싫거나 미워서가 아닙니다. 예수님과 함께 해야지만 이 음성들이 들리기 때문에 그래요. 이 모든 말씀하신 거에 대한 것들을 풀어서 또 맡기신 말씀의 짐이 있기 때문에 그것을 갖다 얘기를 해줄 수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제가 이 많은 말씀을 짐으로 진 자라, 이렇게 예수님이 얘기를 해주신 겁니다. 예수님께서 이것이 나에게 놓으신 사랑의 숙제입니다. 전에는 저도 시간을 짐으로 지면서 이렇게 살던, 그것을 괴로워하면서 살던 사람입니다. 시간을 짐으로 지고 산다는 게 얼마나 괴로운 것인지 모릅니다. 저는 또 그런 생각을 해봐요. 저도 참 보면 제가 참 예전에 그랬습니다. 어떤 분이 부인은 암이 걸리고 본인은 그래도 뭐 좋은 그 직장에 그래도 타이틀을 가지고 계신 분인데 어떻게 이제 예수님을 믿는 분입니다. 그래서 저보고 시간이 되시면 집에 와서 예배를 한번 드려 주십사고 부탁을 하더라고요. 근데 참 진짜 예의가 제가 생각해도 너무 고마운 분이에요. 저보다 나이도 한참 많으신 분이신데, 그래서 연배도 많으신 분이신데 정말 그 말씀하시는 게 시간이 되시면 말씀을 한번 증거해 주러 오셨으면 좋겠다라는데, 참 저는 참 난감해서 어쩔 줄도 모르면서 너무 그 말씀하시는 그 매무새가 참 너무 이쁜 거예요. 말씀하는 게, 말을 하는 게. 사람이 복을 얻고 못 얻고가 이 혀의 권세에 달려있는데 너무 예쁜 거예요. 나까짓 게 뭐라고. 시간이 되시면, 시간 많아요. 갈라라면 예수님이 허락하실 시간인지 아닌지를 내가 확인을 해봐야 되기 때문에 그렇지, 저 시간 많아요. 여러분이 저한테 뭐 문의해 오시는 분이 뭐 있다란다면 얼마든지 할 수 있지만은 예수님이 하지 말라라면 안 하기 때문에 안 하는 것일 뿐이에요. 네.
그리고 제 시간은 예수님과 함께하는 시간이 다기 때문에 다른 시간으로다 뭔가를 갖다 전용을 하기를 원치 않기 때문에 그렇지, 사실 너무나 그게 저는 많기 때문에 예수님 뭘 가서 하라면 그렇게 싫어요. 일례로는 6개월인가 1년이 지나서 제가 그걸 갖다 간 적도 있습니다. 어디 가서 말씀을 전하라 하는데도 그렇게 하기가 싫은 거예요. 이해를 하실란가 모르겠습니다. 못해서 환장을 할 텐데 하라고 그래도 그렇게 했다라는 거. 그래서 그분에게 제가 그랬어요. 죄송합니다. 왜냐하면 저에게 얘기하시는 예수님의 말씀은 제가 듣기에도 너무 어려워요. 너무 어렵고, 그리고 이 어렵다라는 거는 뭐냐면 말도 어렵지만, 그리고 풀어줘야 되는 말도 많이 있지만은, 이 얘기는 사람들이 순종을 하고 따르기가 너무 어려운 얘기인 거예요. 왜? 180도 바꿔서 살아야 되기 때문에 그래요. 너무나 메시지가 너무나 강력하기 때문에 그래요. 제가 여러분한테 세상 다 끊고서 나같이 살아라면 여러분 사시겠어요? 오늘 먹을 게 있을지, 내일 어떻게 될지, 당장 어떻게 될지, 예수님이 내몰면 어떤 상황이 될지 한 치 앞을 내다볼 수 없는, 정말 이스라엘 백성이 광야에서 예수님이 음성대로 다 가라라면, 구름 기둥이 움직이면은 그때 이제 같이 이동을 하고, 서면 거기서 다시 서 있고, 이게 뭡니까? 그 구름 기둥이 움직이는 것이 하루가 됐든, 한 시간이 됐든, 열흘이 됐든, 그 시간은 예수님이 정해놓은 그 시간대로 움직이는 것이지 사람이 정해놓은 시간대로 움직이는 게 아니었다는 얘기예요. 여러분들은 성경을 여러분들이 읽으면서도 얼마나 무대포로다가 읽으면서 살고 있다는 걸 생각을 해보신 적이 있나요? 제가 진짜 예수님을 만나서 예수님의 음성을 듣기 시작을 하니까 사람들한테 가장 많은 오해를 많이 받았습니다. 특히 누구한테냐면 가족들한테 오해를 많이 받고, 가족들한테 욕을 엄청나게 많이 얻어먹었습니다. 왜 저러고 사느냐고. 어마어마하게 욕을 했어요. 어마어마하게 저한테. 다 제 귀에 다 들려오고 다 그랬습니다. 근데 제게 얘기하시는 예수님의 음성은 산다라는 거는 그렇게 사는 것이 아니라고 얘기를 하시는데, 그것이 너무 어려운 말인데도 거부를 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그분에게, 제가 이제 얘기가 자꾸 이렇게 늘어져서 죄송합니다만은 그분에게 그랬어요. 죄송합니다. 이렇게 정말 죄송하더라고요. 그렇게 예의를 갖춰 말씀하시는데 너무너무 정말 제가 죄송했어요. 근데 제가 가서 그런 얘기를 갖다가 제가 예수님한테 듣는 그 얘기를 그대로 하면 그분들은 암이든 암하라비가 걸렸든 간에 용납을 못해요. 그래서 제가 먼저 그랬어요. 예수님 만난 적은 있습니까? 내가 그랬거든요. 만난 적은 있대요. 그래서 내가 예수님을 사랑하시냐고 그러니까 사랑한대요. 일단 넘어갔습니다. 넘어갔어요. 뭔 얘기인지 아시나요? 사랑한다고 하면서 사랑하는 것인지 아닌지를 갖다가 내가 알 수가 없다는 얘기인 거예요. 그렇죠? 그러니까 일단 넘어갔다는 거예요. 내가 그를 물으니까 사랑한다고 얘기를 하지만은, 제가 여러분에게 예수님 사랑하십니까? 그러면 여러분 예수님 사랑한다고 얘기하실 거예요. 그러면 제가 그걸 갖다가 100% 어떻게 믿을 수가 있겠어요? 예? 저는 예수님이 아니기 때문에 몰라요. 속마음을. 근데 어렴풋이 저도 많이 보이기 때문에 알 수는 있지만은 대부분의 많은 사람들이 거짓말을 하는 사람들이 너무 많다. 그래서 제가 그분에게 다른 분을 소개를 해줬어요. 네. 다른 분을 저 설교를 들으시라고. 어려워서 여기에 얘기를 들으면은 일단 거부 반응이 너무 심하게 일어나기 때문에 안 된다. 이게 뭐 그런 얘기도 하지도 않았습니다. 그래서 너무 어려워서 안 되시니까, 그래서 그랬단 말이죠. 그래서 왜 이런 말씀을 드리냐면 그만큼 어렵다는 얘기예요. 어려운 거는 뭘 잘난 척 하려고 해서 어렵고, 이 말이 어렵고, 뭘 대단해 보이고 이런 얘기가 아니에요. 예수님이 정말 얘기를 하시는데 그거를 진짜 지켜나갈 힘이 있느냐는 얘기인 거예요. 정말 내가 사랑한다라고 말할 수 있는, 진실하게 순수하게 맑게 사랑한다라고 얘기할 수 있는, 예수님은 나한테 그렇게 일을 하시는데 내가 그렇게 일을 해드릴 수 있는 그런 상호작용이 일어날 수 있는 그러한 한 인간, 사람으로 다시 거듭나서 새롭게 그렇게 내가 예수님을 바라보고 조명하면서 나갈 수 있는 그러한 진정한 사람이 될 수가 있겠느냐는 얘기죠. 여러분 살아가면서 한 걸음 한 걸음 내디디면서 이런 생각하시면서 사나요? 예?
떡 하나, 돈 하나 많이 떨어지기는 바라고 금괴가 떨어지기는 바라도 예수님 앞에 이런 고백으로 이러한 진실한 마음으로 나가는 한 가지 한 가지 여러분 한 걸음 내디딜 때마다 그렇게 생각하면서 사십니까? 나는 이게 너무 마음이 아파요. 예수님과 제가 힘든 것은 이런 것들이 힘든 거예요. 너무나 힘이 들어요. 우리가 지금 굉장히 어려운 시대에 살거든요. 안팎으로. 근데 이 모든 것들은요, 우리가 만든 거예요. 우리가 만들어서 여기까지 이렇게 왔어요. 가짜 하나님들이. 예수님을 하나님을 원망할 일이 아무것도 없습니다. 자업자득의 그런 결과물들이에요. 이러한 가운데도 아직도 공기와 물을 갖다가 다 제거하지 않고 이나마 어떠한 상태를 갖다가 유지할 수 있게끔 아직 유보해서 예수님을 사랑하는 것이 어떠한 것인지에 대한 아직 이 사람들이 생각하는 그 시간, 올바른 시간을 더러운 시간으로 가져온 그 시간을 남겨놓아서 아직까지 돌아올 수 있는 그 시간들을 갖다 유보를 해놓으셨다는 사실이 제 눈에는 얼마나 기가 막힌 거로 보이는지 아십니까? 기가 막히다 못해서 마음이 너무 아픈 거예요. 그래서 이러한 말씀들을 증거하는 짐인데 이것이 바로 예수님께서 나에게 놓으신 사랑의 숙제라는 얘기입니다. 저도 전에는 시간의 짐으로다가 괴로워하면서 살았어요. 오죽하면 저는 어릴 때 너무나 가난하고 아버지도 4살에 때 돌아가셔서 얼굴도 모릅니다. 선생을 하셨다는데 뭐 했는지 안 했는지 내가 뭐 보질 못했으니 내가 모르지 않습니까? 너무 어렵게 살았어요. 진짜 기억나는 건 어릴 때부터 니아 깎으면서 한 거밖에는 기억이 안 나요. 그래서 어릴 때부터 제가 그 당시 애들 꿈 물어보면 대통령, 장군 이럴 적에 저는 사업가 하고 싶다고 그랬습니다. 돈 많이 버는. 가난에서 탈피하고 싶어서. 뭐든지 빨리빨리 벗어나고 싶어서. 너무 힘든 거예요. 그런데 이러한 시간의 짐으로 괴로워하던 자에게 예수님은 여전히 장성에서도 그러한 삶을 갖다가 믿는다 하면서 믿는 척하는 그런 불의한 삶을 사는 저에게 예수님은 어떻게 하셨냐면은 그 시간의 짐을 영혼의 짐으로다가 바꿔놔 버린 거예요. 근데 그 영혼의 짐으로 바꿔놨을 때 성장 과정도 그렇고 모든 것으로 봤을 때 정말로 안팎으로 내 안팎으로 형성되어 있는 모든 것들은 그 모든 것을 갖다가 받아들일 수 없는 것으로만 다 도배가 되어져 있었다는 얘기죠. 순종하기가 그 말을 받아들이기가 너무 어려운 것으로만 그렇게 휩싸여져 있었다는 것이죠. 근데 예수님은 그것을 어떤 식으로다가 저를 조치를 하기 시작을 하셨냐면 거부할 수 없는 음성으로 조치를 하시기 시작했단 말이에요. 뭔 말씀을 하시면 가만히 있어. 내가 알아서 아빠가 다 알아서 한다고. 걱정하지 마. 이러면 그게 제 마음에 거부를 할 수가 없는 거예요. 너무나 강력해서 거부를 할 수가 없는 겁니다. 내가 가만히 있지 않고 내 임의로 뭔가를 갖다가 노력을 하거나 뭘 한다고 해갖고 나를 와서 쳐 죽일 사람이 있는 것도 아니에요. 그런데 그 말씀이 뭐라고 이 마음에서 올려오는 말씀이 뭐라고 그거를 갖다 어찌할 줄 몰라갖고 꼼짝도 못하고 그렇게 수없는 세월을 있었단 말이죠. 엄청나게 거기다 그냥 있는 것도 있는데 욕까지 얻어먹으면서. 지금은 예수님의 영혼에 관한 짐을 지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영혼의 짐에는 축복의 조건들이 들어있어요. 어떤 축복의 조건이냐면 시간도 공간도 물질도 마음 안에 정리가 된다라고 하는 그런 축복의 조건들이 포함이 되어 있습니다. 왜 이런 거를 포함을 시켜주셨을까요? 이전에 우리가 선악과를 먹고 우리도 여전히 지금 계속 선악과를 먹고 있는 그런 상태인데요. 아담과 하와를 탓할 일이 아닙니다. 남자를 탓하고 여자를 탓할 일이 아니에요. 너나 잘하면 되는 거예요. 나나 잘하면 되는 거예요. 예? 내가 제일 문제인 거예요. 나만 죽으면 돼요. 나 같은 죄인이 없는 거예요. 세상에 싹수가 가장 없는 사람은 내 앞에 있는 어떤 누구가 아니고 요렇게 나예요. 나. 내가 가장 싹수가 없는 그런 자란 말이죠. 근데 예수님은 우리가 그렇게 해서 가져온 것이 시간과 공간과 물질이라는 것이 너무나 제한이 없는 것인데 그걸 제한이 있는 것으로 가져와 버렸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어떻게 훈련을 받냐면은 이 시간과 공간과 물질이 제한이 없는 것으로다가 예수님은 축복의 것으로다가 가져나가게 하기 위해서 우리가 갖고 알고 있었던 시간과 공간과 물질이라는 것이 우리의 임의로 뭔가를 움직이는 것이었어야 되는데 그걸 갖다가 옥죄어 버리신다는 얘기예요. 가만히 있어. 넌 가만히 있어. 내가 알아서 할게.
모세에게 진퇴양난이에요. 예? 배수의 진지, 뒤에는 물이야. 앞에는 지금으로 따지면 미국과 같은 초강대국인 애굽의 엄청난 군대예요. 정예 군사들이에요. 이스라엘 백성보다 수가 적어도 아무 상관없어요. 얼마나 정예 군대인지. 죽을 거 외에는 지금 방법이 없습니다, 이제는. 그런데 넌 가만히 있어. 내가 하나님 됨을 갖다 보여줄 거라고 얘기하시는 거예요. 이게 상식적으로 이해가 가는 건가요? 죽겠는데? 우리는 만약에 지금 먹을 게 없어서 쌀이 떨어져서 굶는 지경에 있다고 예를 들어 봅시다. 그러면 당장 지금 죽을 건 아니잖아요. 근데 이스라엘 백성은 당장 지금 죽을 상황이에요. 네? 그런데도 가만히 있으라고 하는 겁니다. 그러면은 이 일을 갖다가 이끌어 나가서 백성들에게 이 이야기를 전해주는 그러한 사람이라면 그 사람은 어떻게 단련이 돼야 되겠어요? 모세 같아야 하고 엘리야 같아야 하지 않겠어요? 그렇지 않습니까, 여러분? 그런 엄청난 위협이 다가오는데 똑같이 바르르 떨고 먼저 장수가 백성을 다 내던져버리고 도망치는 사람이어야 되겠습니까? 세우지도 않아요, 그런 사람은. 그래서 이 영혼의 짐을 제가 맡았어요. 영혼이라는 것에 대한 것을 갖다 얘기를 하고, 그래서 예수님을 얘기를 하고, 예수님 사랑하는 그 길들을 갖다가 어떻게 해나가는지에 대한 것을 갖다가 짐을 지금 맡아서 제가 이 일을 하고 있는데요. 이 짐을 지다 보니까 예수님은 축복의 조건을 놓아주셨는데, 이제는 너에게 흐트러졌던 시간, 그리고 너를 흐트렀던 공간, 너를 그리고 무질서하게 만들었던 물질의 모든 체계들이 네 마음 안에 이제는 정리가 된다는 건 거예요. 이 정리가 된다는 건 뭐냐면은 예수님이 두려움 없이 그 모든 상황들을 갖다가 이겨나갈 수 있게 한다는 얘기인 거예요. 그래서 너 말고도 7,000명이나 있어. 내가 지금 뭐라고 얘기하는 대로 가서 너는 각 왕들에게 이러저러한 이야기를 해. 엘리야에겐 또 엘리야에게 맞는 이야기들을 갖다가 해줍니다. 자, 그래서 우리는 예수님의 일하시는 이러한 일들을 만나기까지에는 시간의 짐으로 괴로워하던 그 상황들을 다 거쳐와야 됩니다. 그래서 이것이 우리가 영혼의 짐을 질 수 있는 그런 상태가 되면은 예수님의 의로운 오른손이 나의 마음 안에서 이것을 붙들고 계신다라는 것을 자기가 알아요. 느낍니다. 그래 되면 어떻게 되냐면 다시 서서 예수님만을 바라볼 그런 힘을 공급을 받게 됩니다. 내가 겸손하게 출발하리라. 내가 감사함으로 출발하리라. 내가 기뻐함으로 출발하리라. 내가 나를 사랑함으로 출발하리라. 큰 자유와 평강이 너를 둘러싸리니 아무라도 그 견고한 성을 넘지 못하리라. 어제 시작한 일이 잊히고 지금 시작하는 일이 내게 넘치리로다. 내 안에 나 예수만을 향한 사랑이 가득하리라. 너를 향한 나의 일은 이것이니라. 자극적인 일을 기대하는 자가 내 곁을 떠나리라. 내가 너와 함께 있어 부족함이 없는 것을 그가 목도하리로다. 나의 사랑이 전부인 내게 나의 일함이 넘치리로다. 내가 너를 심히 기뻐하며 사랑하노라. 예수님 앞에서 다시 일어서서 나아가는 날의 그러한 출발은 겸손의 출발이 됩니다. 그리고 감사의 출발이 되고요. 기쁨의 출발이 되고요. 예수님만을 사랑하는 출발이 됩니다. 아무도 해치지 못할 큰 자유와 평강이 그 사람의 온 마음을 지배를 합니다. 우리는 살면서 내가 어제 뭔가를 시작했다라고 하는 그런 많은 그 사고에 사로잡혀서 삽니다. 하지만은 내가 어제 뭔가를 시작했다라고 하는 일은 이제는 잊혀집니다. 그리고 지금 시작한다. 지금 늘 시작한다. 지금 계속 시작한다라고 하는 그러한 일이 자신을 장악을 하게 됩니다. 그렇게 되면 그 사람의 안에는 예수님을 향한 사랑의 일이 넘쳐나게 됩니다. 결국은 예수님은 이러한 일들을 행하심으로 나라는 여러분이라는 사람들 앞에서 예수님을 향한 사랑이 넘쳐나게 하시는 그러한 예수님이 일이 되었다는 그러한 얘기입니다. 그래서 이러한 일들이 시작이 되면은 그 사람의 주변에는 자극적인 것을 기대하고 원하던 자들이 정리가 됩니다. 예수님께서 나와 함께 하시는 일을 그 사람의 주변에 있는 사람들이 목도를 하게 됩니다. 여러분 앞에는 항상 선택이 놓여져 있어요. 우리 앞에는 항상 선택이 놓여져 있습니다. 어쩔 수 없어요. 왜? 사랑은 일방적으로 하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이 사랑이신데 그 사랑은
너무나 방대하고 어마어마한 것이라서 그 사랑에 대한 것을 갖다가 우리가 실로 다 말을 표현을 할 수가 없어요. 고린도전서 13장에 얘기를 해놨지만은 그것만큼도 너무나 어마어마한 사랑이지만은 그 사랑은 하나님의 놀라우신 그 주권적인 사랑을 담아 표현하기에는 아예 티끌만큼도 안 됩니다. 우리는 이 사랑이라는 것을 생각하고 모든 것을 생각할 때 자기가 피조물이라는 것을 망각을 하고 자신들이 이제까지 구축해오고 그 체제 안에서 만들어왔던 그 모든 사고에 대한 것들을 옳다라고 생각을 하는 그런 잘못된 망상에 빠져 있는데, 제가 이런 얘기를 하면 저보고 망상이라고 얘기를 할 거예요. 근데 제가 보면은 세상은 망상에 빠져 있는 자들이에요. 전부 다. 근데 정말 무서운 것은 제가 항상 늘 이렇게 얘기하는데, 제가 보는 거의 대부분의 모든 사람들은 자기가 모르고 있다라는 사실 자체를 갖다 모르고 있다는 얘기예요. 그거는 상당히 많은 후폭풍들을 몰고 옵니다. 자신이 알지 못하고 있는 것조차도 모르고 있다는 사실은 주변을 굉장히 많이 힘들게 만든다는 얘기예요. 계속 모든 질서를 갖다 계속 빠그러뜨립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사랑이 전부인 그러한 사람은 예수님께서 그 사람을 향해서 하시는 일이 넘쳐납니다. 이러한 일들이 각 사람에게 예수님의 놀라운 그런 걷게 하시는 길을 따라서 이해할 수 없는, 납득이 될 수 없는, 우리는 이제까지 누가 무슨 얘기를 기도 부탁을 해도, 예배 부탁을 해도, 뭔가를 갖다가 부탁을 해도 내가 그분이 와서 내가 납득할 만한 이야기, 내가 복을 받을 만한 이유에 관한 이야기를 갖다가 해주기를 원하는데, 우리에게는 그런 이유 따위는 없어요. 제가 만난 예수님을 만나 뵀을 땐. 내가 본 인간은 너무나 황당한 것이 인간들이고요. 예수님은 너무나 진짜 내 마음에 마음 아픈 분이세요. 그 어마어마한 사랑을 가지고 너무나 그 지으심, 자기의 온 마음을 다 줘서 선택권까지 다 부여를 한 인간들에 의해서 너무나 능력을 당하는 거예요. 너무나 짓밟히신 거예요. 누가 이런 얘기를 갖다가 예수님 편에서 얘기를 갖다가 정말 목숨을 걸고 해줄 사람이 하나가 없는 거예요. 예수님만이 구원이 아니라고 얘기를 하고 뭐 어쩌고저쩌고 그렇게 하고 뭐 그런 거로다가 이쪽 저쪽으로 갈라진다고요? 그러면은 예수님만으로 구원이라고 얘기를 하는 사람은 예수님을 사랑해서 예수님하고 관계를 쌓고 있습니까? 여러분 착각하지 마세요. 예? 제가 보기엔 뭐 비슷하더라고요, 보니까. 예. 오늘 말씀이 예수님의 일하심인데요. 예수님의 길을 걷는다는 것은 내 길을, 내가 뭔가를 갖다 가고 있다라는, 내가 뭔가를 갖다 길을 걷고 있다라는 것을 갖다가 제거를 해버리는 것이에요. 근데 그거를 제거를 해버리는 거는, 외형적인 것은 내 마음에서 제거가 되면 그것도 제거가 돼요. 근데 이 마음에서 그 제거가 되지 않는 것은 외형적으로도 제거가 돼요. 그렇기 때문에 내가 아는 것 같지만 모르고 있다는 얘기죠. 근데 그 모르고 있는 것 자체도 모르고 있다라는 얘기를 제가 그렇게, 왜 이렇게 얘기를 하느냐. 다 겪어왔기 때문에 그래요. 사람들은 그 예수님의 복을 나의 편안함에다 갖다 놓고서 이야기를 하려고 하는데, 예수님의 복은 나의 편안함을 갖다 놓고 얘기하는 게 아니에요. 이 땅에서는 우리가 그럴 수밖에 없고 여러 가지 어려움이 있을 수밖에 없는 그 상황에서도 언제든지 예수님이 나의 모든 목적이 되고 만족이 되고 기쁨이 되는 그 상태, 도저히 이해가 안 되는 이 상태를 갖다가 이루어 나가는 것이 예수님의 일하심을 갖다가 만들어 드리는 거예요. 오늘 이 말씀을 들은 많은 분들이, 저는 한 사람도 자신의 마음 안에 자신을 넣어놓고 그리고 주의 얘기에 자기의 숟가락을 얹는 일이 없기를 나는 바랄 뿐이에요. 제게 이 아브라함에 관해서 예수님이 말씀하셨을 때 아브라함을 어떻게 예수님은 표현을 하시냐면, 이삭을 번제로 바치라 할 때 100세에 주시겠다고 해서 주셨어요, 정말로. 근데 한 17년 예수님과 동행을 하면서 잘 기르다 보니까 난데없이 번제를 떠서 각을 떠가지고서 바치라는 거예요. 여러분 생각에는 이 이해가 돼요? 그러면 이 일을 아브라함만 해야 되고 여러분은 하면 안 돼요? 그러면 여러분한테는 어떻게 예수님을 사랑하는 걸 갖다가 어떻게 증거를 삼을 수가 있어요? 모르다가 그렇게 할 수가 있어요. 아브라함은, 예수님이 저에게 말씀하시기를, 아브라함은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것에 대해서 자신의 감정을 이입을 시키질 않았대요. 예수님의 말씀이라는 것이 떨어졌는데 거기에다가 자기의 감정을 갖다가 넣어놓지를 않았대요. 그가 훈련을 받은 상태가 어떤 상태냐는 거예요. 우리는 가족이라는 개념을 굉장히 중요시 여기잖아요. 하물며 가족도 내가 100세의 줄이라고 해서 얻은 자식이 아니실 거 아니에요. 여러분 모두 다 뭐 자식이 있으시다란다면. 예? 예수님이 여러분 보고 내가 너한테 100세에 줄게, 아니면 뭐 100세에 지금 못 사니까 그래 내가 그럼 너한테 한 50세에 자식을 줄게, 뭐 이랬다 이야기입니다. 그래 얻었다 이거예요. 근데 한 70살 되니까 걔를 번제로 각을 떠서 나한테 좀 바치라고 그랬다는 게 이해가 가느냐는 얘기죠. 성경은 이야기책에 써 있으니까 우리는 그렇게 알아들으면 되는 것이고, 여러분들은 지금 여러분 마음대로 살아도 된다는 얘기인 거예요. 사랑은요, 사랑은 내가 아는 사랑은 인간 간의 사랑도 그런 사랑이 아니고요. 그래서 인간 간의 사랑도 그것이 아닌 자들은 지들이 알아서 떨어져 갑니다. 정말 사랑을 갖다가 모를 때는. 근데 하물며 그런데 보이지 않는 하나님, 보이지 않는 예수님을 소설책같이 써놓은 이 성경책을 내 이익을 위해서 필요할 때는 거들먹거려서 이런 성경의 구절이 있으니까 나도 고쳐달라, 나도 부자 되게 해달라고는 얘기를 해도, 내가 정말 사랑하기 위해서 정말 이것이 뜨거운 사랑의 눈물로 어마어마한 창조주 되시고 주권자 되신 예수님의 그 사랑의 눈물의 기록이라는 것을 여러분 마음속에서 그거를 뜨겁게 받아보신 적이 있는 얘기죠. 언제나 내 이익과 부합되지 않으면 언제나 발길질로 다 내 뻥 차버릴 수 있는 그런 무지막지한 세상의 시간과 공간과 물질로다가 교육되어진 그 마음이 가득 차 있는 당신에게 예수님께서 어떻게 일을 하실 수가 있으시겠냐죠. 자, 오늘 예수님께서는 진정한 축복을 여러분들에게 주기를 원하십니다. 그래서 이 진정한 축복은 예수님이 여러분의 전부가 되는 거예요. 아브라함만 그럴 수 있는 것이 아니고, 모세만 그럴 수 있는 것이 아니고, 다윗만 그럴 수 있는 것이 아니고, 엘리야만 그럴 수 있는 것이 아니고, 엘리사만 그럴 수 있는 것이 아니고, 호세아만 그럴 수 있는 것이 아니고, 미가야만 그럴 수 있는 것이 아니고, 12제자만 그럴 수 있는 것이 아니고, 여러분도 정말 예수님을 사랑하는, 정말 예수님을 사랑해서 내가 예수님하고 함께 있는다는 것이, 얼마나 사랑하면은 예수님이 함께 있는 것이 진짜 피부로 느끼는 것보다도 더 가깝게 느껴지는 것만큼 느껴지는 그런 사랑을 해보시라 이 얘기인 거예요. 그런 거를 갖다가 하지는 않고 뭔가 이런 우리가 실질적인 시간으로 들어가고 실질적인 공간으로 들어가고 실질적인 물질로 들어가는 것에 대한 것은 생각을 해보지는 않고, 보이는 제한된 시간과 공간과 물질을 획득하지 못하는 것에 대해서만 아우성을 치면서 나가는, 만약에 우리가 되어진다면 우리에게는 절대 희망이 없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오늘 예수님은 여러분 모두에게도 예수님을 사랑하는 것이 전부가 되시기를 그렇게 바라시고, 저 또한 이러한 모든 일들이 여러분들의 마음에서 예수님을 사랑하는 그 진실한 여정으로 밟아나가는 그러한 여정이 되시기를 간절히 바라는 마음에서 이러한 말씀을 전해드렸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여러분 모두를 이러한 예수님의 여정길 위에 올라가시도록 축복합니다. 예수님만 생명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여 영원히 사랑합니다.